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숲으로 보는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하도록 할 건데요. 우리 교회가 이제 따로 성경 공부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주중에 모이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이렇게 수요일 날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같이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교재를 제가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이 몇 분 있는데 나누어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제가 카톡방에다가 이미지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거를 출력하는 것도 어렵고, 또 거기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충분히 압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보는 것으로라도 필요하겠다 싶어서 제가 올려놓았습니다. 한번 제가 올려놓았던, 또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런 그 전체적인 내용들을 쭉 보고 또 잘 듣고 그렇게 한다면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예를 든다면 숲과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그러니까 하늘 높은 창공에서 이렇게 그 숲을 볼 수 있잖아요. 숲을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숲에 가까이 들어가서 그 숲을 이루고 있는 나무를 그는 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먼 그 관점을 갖고 숲을 보듯이 성경을 보는 그런 관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보는 것이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보고, 조금 더 그 범위를 좁힌다면 성경의 각 권의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보는 관점입니다. 이것을 숲으로 보는 성경의 관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로는 시야를 좀 좁혀서 그 숲을 이루고 있는 나무를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든다면 우리가 주일날이나 아니면은 금요일날이나 아니면 그 외에 설교 시간에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렇게 성경을 접근하고 해석하는 것을 나무로 성경을 보는 관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그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큐티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어느 한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그것은 나무로 성경을 보는 관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앞으로 오늘부터 이제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아마 올해가 넘어가야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이제 수요일마다 공부하는 그런 관점은 나무로 그런 보는 관점이 아니라 멀리 성경 전체를 조망하면서 성경의 각 권의 내용들을 확인하고 또 공부하는 그런 숲으로 성경을 보는 그런 관점으로 이 공부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신약성경 27권을 그렇게 공부를 해보고, 또 그 이후에 또 구약성경도 기회가 된다면 공부해보고, 자, 오늘은 신약성경 서론에 대해서 같이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보시면 신약성경에 기초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입니다. 이 네 가지 사실을 여러분들이 신약성경의 기초다라는 것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암기를 하신다면 좋을 거고요. 자, 첫 번째, 신약성경은 뭐냐?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의 계시다. 자, 신약성경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계시다. 이것이 바로 신약성경의 기초적인 전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어려운 말이 있지요. 무엇인가 하면 계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계시라고 하는 말은 본래 감추어졌었던 것인데 그것이 드러나는 것, 그걸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계시라. 감추어졌던 것이 환하게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계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어 보이는 것을, 이것이 성경적인 계시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람에게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것,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이것이 바로 계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죄를 지어서 스스로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어떤 실력으로 또 능력으로 또 자기의 조건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자신을 죄인에게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가지고 죄인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것,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계시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는 보니까 두 가지의 계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만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나 예수 믿은 사람이나 똑같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천지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일반 계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특별 계시는 무엇인가 하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특별 계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는 오직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드러내어 보이시는 하나님의 계시, 이것이 바로 특별 계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다시 말해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타났습니다. 예를 든다면 꿈으로, 그리고 환상으로, 아니면 직접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이시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하게 나타나셔서 직접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아니, 특별한 경우에는 특별한 섭리 가운데에 일반적으로 비상섭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비상섭리 가운데에 그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말씀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성경을 보니까 오늘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특별히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 어떻게 말씀해 주십니까?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의 진리를 말씀을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특별 계시는 무엇이냐? 성경 66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건데, 제가 이렇게 썼어요. 구약으로부터 이어지는 또 하나의 계시. 자,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구약 39권도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신약은 몇 권이죠? 27권. 역시 신약 27권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신약 성경은 어느 한순간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기초로 해서 그것으로 또 이어지는 또 하나의 계시가 바로 신약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 어느 시대 사람입니까? 구약시대, 창세기에 나오죠. 그 다음에 다윗은 역시 구약시대, 아브라함 이후의 사람인데 사무엘상에 등장하죠. 자, 아브라함과 다윗은 구약 성경을 예표하는 인물들입니다. 자, 신약 성경을 딱 펴니까는 마태복음 1장 1절이 나왔어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으로부터 이어지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확인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 구약 성경에 기초한 또 다른 하나님의 계시,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곧 신약 성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신약 성경은 구원의 말씀이다. 구원의 말씀이다. 그래서 구원을 알려면, 구원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교처럼 열심히 수양해야 됩니까?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됩니까? 선한 사업을 많이 해야 됩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어야 합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럼 거기에 구원의 말씀이 있다.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아야 할지 구원의 말씀이 성경에 있더라. 특별히 신약 성경에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생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생명, 그것이 바로 영생인데, 영생을 얻는다, 이것을 바꿔 이야기한다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는가? 어디로 가야 돼요? 성경으로 가야 돼요.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믿어야 돼요. 그럼 무엇을 얻는다고요? 영생, 다시 말해 구원을 얻게 된다. 그래서 성경 밖에는 구원 얻을 만한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다른 어떤 말씀도 없는 거예요. 오직 성경 안에만 구원의 진리가 우리에게 전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5절도 마찬가지죠.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성경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할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총 27권은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역사입니다. 자, 역사에서 일어난 팩트다. 역사에서 일어난 사실이다. 이것을 바꿔 이야기한다면 신화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단군 신화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역사적으로 검증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신화,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 신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는 뭐냐? 시간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공간이 있어요.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활동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역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떠나면 그것은 신빙성이 없는 하나의 신화에 불과한 거예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시간 속에서 그리고 공간 속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팔레스틴 그 땅에서 인물,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인물을 중심으로 일어난 사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신약 성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도 마찬가지죠. 구약도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있고 또 공간이 있고 인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구약도 역사, 사실이다. 신약도 마찬가지다. 시간이 있고 공간이 있고 그리고 인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말씀, 사건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 역사에서 일어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을만한 거예요. 믿을만한 거예요. 이것이 그저 내 주관적인 어떤 동의에 의해서 그렇지도 않은데 나는 믿어, 이것이 아니라 2000여 년 전 팔레스틴 땅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실존의 인물을 통해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신약 성경은 뭐냐? 초대교회가 예수님을 향해 신앙을 고백한 문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 이후에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활동하실 그 시대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이해했느냐, 예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한 기록, 문서,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신약 성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 신앙 고백을 기억하고 성령 안에서 기록한 문서,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신약 성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네 가지 기초를 잘 쌓으셔야 돼요. 첫 번째, 구약에 이어지는 또 다른 하나님의 계시다. 두 번째로는 구원의 말씀이다. 세 번째로는 역사에서 일어난 사실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초대교회가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한, 신앙을 고백한 문서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신약 성경이다. 어렵죠? 근데 한번 어려워도 제가 인터넷에 또 다시 올릴 테니까 다시 한번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 신약 성경은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는가? 자, 크게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복음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역사서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서신서가 있고요. 네 번째로는 예언서가 있습니다. 자, 네 가지 기억하세요. 네 가지. 복음서, 역사서, 그 다음에 서신서, 마지막으로 예언서. 다시 한번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입니다. 자, 복음서는 총 몇 권일까요? 4권. 자, 신약 성경은 총 몇 권? 27권 중에 복음서는 총 4권입니다. 그럼 주제는 뭐냐? 하나의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인데 조금 더 푼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죄인에게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사복음서가 알려주고 있는 핵심적인 주제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에게 구원을 위해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무엇이라? 복음서, 사복음서의 주제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복음서를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성경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보겠습니다. 자, 앞에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마귀에게 이끌려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다 받으시고 난 다음에 갈릴리로 돌아와서 그가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며 선포한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후로 무엇을 전하시는 겁니까? 죄인을 구원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복음을 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사역의 주제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모든 이 사건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하는 가시적인 증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것은 언제 말씀하신 것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40일을 지냈다고요. 그러니까 40일 있다가 승천하셨다고요. 그럼 40일 동안 뭐 했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며 무엇을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리고 끝까지 말씀하신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복음서의 주제가 바로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바로 사복음서의 핵심적인 주제다라는 겁니다. 제가 교재에 그럼 복음이란 뭐냐? 복음이란 뭐냐? 여기 보면 영어로 good news, 한자로 복된 소식, 그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헬라어로 복음을 유앙겔리온 그래요. 한자로는 복된 소식, 영어로는 good news,
헬라어 그리스 말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 복음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예를 들면 이겁니다. 로마의 당시 황제가 있었잖아요. 이것을 일명 시저, 또 가이사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가이사가 세계를 다 정복하는 겁니다. 정복해서 로마 제국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를 정복하고 로마로 돌아왔을 때에 사람들이 큰 기쁨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것을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냐? 로마 황제가 세상을 정복했다. 또 말한다면 로마 황제가 바로 주님이시다. 그것이 바로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유앙겔리온, 복음이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가이사가 복음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정복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가 복음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들을 때는 아 그렇구나, 쉽게 동의하는 그런 문제이지만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충격적이고, 로마의 그 제국의 통치를 정면으로 반대하는 반제국적인 말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외치시고, 또 이후에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로마 제국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리고 핍박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로마의 황제를 주님이라고 믿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복음이라고 믿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복음이 아니고 예수가 복음이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는 그 당시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복음을 잘 정리했습니다.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복되고 기쁜 소식,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더 자세하게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련되어진 것.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고, 예수님의 말씀, 기적,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이게 다 뭐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에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고, 예수님의 말씀, 기적, 고난,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다 뭐라고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복음, 예수님과 관련되어진 그 복음들을 직접 보고 또 경험하고, 자기가 듣진 못했지만은 자료들을 듣고 또 수집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억하고 또 기록해서 남겨진 문서, 이게 뭐예요? 이게 신약 성경인데 그것이 무엇이다? 바로 복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거기 한번 요한계시록 4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것을 왜 이야기했는가 하면, 초대교회의 교부들이 사복음서를 이렇게 이해했어요. 자, 첫 번째, 공관복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공관복음이 무엇인가 하면, 같은 관점에서 예수님을 봤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같은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겹칩니다. 왜?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근데 마태복음은 뭐냐? 거기 제가 가로치게 해놨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7절에 의한다면 첫째 생물이 뭐죠? 사자. 사자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동물의 왕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사자. 그래서 마태복음을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계시록 4장 7절에 의한다면 사자 복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종으로 오신 예수님. 자, 그러면 마가복음은 둘째 생물이 뭡니까? 송아지. 자, 송아지는 소죠. 소는 주로 뭐 하면서요? 종처럼 막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고 할 때에 소처럼 일한다. 그죠? 종과 같은 그런 동물이니까. 그래서 마가복음을 송아지 복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자, 그래서 셋째 생물은 뭡니까? 얼굴이 사람 같고. 그래서 누가복음을 사람 복음,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마태, 마가, 누가, 요 세 가지의 복음은
같은 관점에서 섰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마지막 요한복음은 독특한 관점이에요.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관점인데, 요한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넷째 생물은 뭡니까? 날아가는 독수리. 그죠? 자, 독수리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늘의 왕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독수리 복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사자복음.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송아지복음.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사람복음.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독수리복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역사서가 있습니다. 자, 역사서는 한 권이에요. 사도행전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 이게 뭡니까?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전파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실 것이라 라고 약속하시고, 2장에서는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최초의 유기체적인 교회가 탄생했어요. 그 교회가 초대교회인 겁니다. 그리고 3장부터는 그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그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의 주제라고 할 수 있겠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렇게 역사서를 마쳤고요. 자, 뒤로 넘어가서 서신서가 있습니다. 자, 서신서는 몇 권이죠? 21권입니다. 자, 21권. 자, 복음이 성령께서 최초의 교회를 세웠어요.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교회가 또 교회를 낳는다. 교회가 복음을 전해서 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뭐냐? 건물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인데,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이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할 거냐, 어떻게 교회를 섬겨갈 거냐라고 하는 그 성도의 믿음과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편지 형식의 성경을 서신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서신서는 몇 권입니까? 21권인데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썼던 바울 서신, 총 몇 권이죠? 13권,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울 외에 야고보,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 요한이, 또 유다가, 또 디도, 이런 사람이 썼던 공동 서신이 있습니다. 자, 먼저 바울 서신은 총 13권인데 거기 보시면 교회 서신이 있습니다. 자, 교회 서신은 총 4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사도 바울이 확인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성경을 교회 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로마서,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이 4권이 교회 서신이에요. 두 번째로는 일반 서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쓴 바울의 일반 서신이 2권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옥중 서신이 있습니다. 옥중 서신은 무엇인가 하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교회를 생각하며 쓴 서신입니다. 4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목회 서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목양하는 목회자가 어떻게
목회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목회적 가르침을 가르쳐준 서신, 목회 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3권이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그 다음에 디도서입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공동서신이 있습니다. 8권인데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서, 2서, 3서, 유다서 총 8권 공동서신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째 구절을 보시면 편지잖아요. 그래서 앞에는 인사말, 뒤에도 인사말이 있는 거예요. 인사말.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제 본론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서론에는 3가지의 주된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이 서신을 보내는 사람이 있지요. 그 다음에 이 서신을 받는 사람이 있죠. 그 다음에 인사하고 그 다음에 기원. 그 다음에 본론이 있습니다.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교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믿어야 되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믿음은 무엇이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 믿음에 대한 교리적인 내용을 쭉 설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번째로는 그렇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고 하는 생활에 대해서, 그 본론에 대해서 본론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론은 뭐죠? 인사, 그리고 기원하고 맞춰집니다. 요 이제 3가지의 구조로 모든 서신서가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째로는 마지막 한 권이 뭐죠? 예언서가 있습니다. 예언서는 한 권이에요. 요한 계시록. 그래서 주제는 뭡니까? 종말 이야기입니다. 종말 이야기인데 거기 2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자, 공간에 관해서, 시간에 관해서. 자, 공간은 뭐냐면 이 지상의 일, 이 지상의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냐, 그 다음에 지상을 넘어선 저 우주의 일,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 여기에 대해서 그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냥 그렇게만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시간은 과거, 그 다음에 현재, 미래의 일. 공간에 관련해서는 이 지상과 우주와 영적 세계에 대해서, 시간에 관련해서는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쭉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함으로 인해서 역사가 어떻게 끝날 것인가, 역사가 주님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끝날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고, 그렇다면 오늘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답을 주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시한부족말론이 아니죠. 오늘의 현실의 생활을 다 도피하고 주님 곧 오실 거니까는 기다리고 예배드리고 찬송하며 살자,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실 것이 이 지상의 일을 통해서 우주, 영적인 일,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일까지 우리에게 알려줌으로 인해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의 어려움을, 오늘의 핍박과 오늘의 고통을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잘 감당하고 견디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답을 주는 하나님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큰 세 번째는 신약성경의 배열입니다. 자, 신약성경은 어떻게 배열했을까? 이거 한 번도 여러분이 몰랐을 거예요. 오늘 처음 배우신 거라 생각하는데, 신약성경은 시간 순서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크기, 양에 따라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그림이 있죠? 사복음서는 뭐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인데 이 사복음서 중에 제일 양이 많은 게 뭐죠?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총 몇 장으로 되는지 아십니까? 28장. 그래서 맨 앞에 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역사서는 몇 권입니까? 사도행전 1권. 그래서 또 양이 제일 많기 때문에 맨 또 앞에 가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로마서부터 그 다음에 빌레몬서까지,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바울 서신이죠. 그죠? 총 몇 권입니까? 13권. 이 13권 중에 양이 제일 많은 성경이 무엇인가 하면 로마서예요. 16장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죠? 맨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했다. 그 다음에 일반 서신은 히브리서에서부터 유다서까지인데 총 8권인데 이 8권 중에서 양이 제일 많은 성경이 13장으로 되어 있는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맨 앞으로 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역사서는 22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권이기 때문에
맨 앞으로 가 있는 것입니다. 자, 거기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정리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성경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은 40여 명의 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1600년간 세계의 언어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주와 사람의 시작에서부터 역사의 종말과 새로운 창조까지 다룹니다. 하지만 성경의 핵심은 우주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의 주제는 구약의 구원을 위해 약속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며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다가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자, 요 내용만 우리 다 외워도 이게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 있는 큰 숲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따라서 볼까요? 성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에는 증거가 있는 겁니다. 증거 없는 사랑은 의미 없는 사랑, 부도날 사랑.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거기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는 것이고 곧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을 잘 익혀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숲으로 보는 성경 첫 번째 시간 신약 성경 소론을 공부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 신약 성경이 있사오니 성경을 가까이 하며 읽으며 묵상하며 지켜 행함으로 복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새 안에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